사람이 많을수록 성령도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게 지론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가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3차 선교 여행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봤던 것이 18장 11절에서 1년 6개월 동안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하여 보내어서 우리 이제 엊그제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다 보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이제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대로 다니며 모든 제도를 굳게 하더라. 이렇게 해서 바울이 다시 3차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 시점이 23절이 됩니다. 그 앞에다가 3차 선교 여행 써놓고요. 2차 선교 여행을 아직 다 마치지 못했잖아요, 우리는요. 12절의 말씀부터 봅니다. 18장 12절부터.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이 갈리오가 누구냐 하면은요 당시에 네로 황제의 스승인 세네카입니다. 친형입니다. 친형. 철학자 세네카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갈리오가. 그의 동생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도 똑똑습니다. 이게 관리로서는 제대로 된 관리인 거라. 총독으로 이제 아가야 지방이니까 우리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하듯이 지금 같으면 한국에 있는 곳이니까 부산이니까 경상남도 총독으로 부임해가 오자마자 유대인들이 머리를 선 겁니다. 처음 총독으로 왔으니까 유대인의 세력이 있거든요. 그 점령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유대인 장로들이 머리를 서서 이때 기회를 잡아갖고 바울을 형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작전을 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을 했는데 그 가요가 빠른 사람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무슨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데리고 왔으니까 갈리오 앞에 뭐라고 할락하는데 입 다물 이야기합니다. 입을 다물게 하고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여기 유대교 어떤 종교적인 문제 같으면 내가 그거 이야기할 게 없다. 그렇다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런 일에 대해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저희가 재판자리에서 쫓겨나니 모든 사람이 회당에서 소수자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치 아니하더라. 갈리오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게 이런 거에 이 사람을 보면은요 빌라도가 아주 못했는 거라. 빌라도가 자기 권한 속에서 물론 사형 집행을 내릴 수는 있지만은 유대인들 장로들의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아성에 의해 갖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신교 교도들이 예배 시작할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가 본디오 빌라도 이게 사람 미치죠. 미쳐가 죽었다 아닙니까? 그 일 하고 난 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그 동시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 안 됐다니까, 주님 돌아가신 지가. 그리고 난 뒤에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렇게 2차 선교 여행 때는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는 세례 준다고 정신이 없었고요.
거의 뭐 전부 다 만나면 막 너무 뜨거우니까 만나면 세례를 준 거라. 세례를 주다가 2차 선교 여행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움직일 때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게 이런 그 리듬을 보면요. 세 번째 선교 여행을 갔을 때는 바울이 완전 패턴이 바뀝니다. 그게 성경을 본격적으로 가르칩니다. 그 1차 여행 때는 메시지를 전하고 바로 그때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세례를 줬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붙여줬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그 디모데 같은 그런 사람들을 건졌으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걸쭉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세계적으로 무역을 하고 그 당시에 로마에서부터 그 일대 전체를 무역상이 되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루디아 같은 이런 사람은 염색 같은 거 이런 거 하는데 황제들이 쓰는 거 아니면 총독이나 아주 고위층에서 쓸 수 있는 붉은 망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파는 사람이니까 대단하죠, 전부 다.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그래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돕고 이렇게 했었고 3차 여행 때 가만히 주의 깊게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한 군데 도착하면은 보통 몇 달씩, 몇 년씩 성경을 가르칩니다. 여기도 2년, 3년씩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게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단숨에 다 배울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짧은 시간에 배워놓으면은요, 이걸 정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10몇 년을 갖다 공부하고 난 뒤에 성경을 하도 많이 봐갖고, 제가 이제 한 100번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정식으로 다 읽어본 게 70번까지 뭐 이렇게는 살려봤는데, 그 나중에 머리가 복잡해져갖고요. 머리 안에 책꽂이에 책이 제대로 안 꼽혀 있는 거야. 다 엉클어져 있는 거야. 여기저기. 그래서 그거를 저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요. 좋은 선생을 만나게 해줬어요. 동료 목사를 만나게 했는데 그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 10시에 만나갖고 오후 5시까지 한 7시간 정도를 토론식 교육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처럼.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알긴 아는데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목사님 이게 뭐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라. 주로 이야기하면 어디 그게 그렇습니까? 하고 내가 토론을 하는 거 주고받고 하루 종일 토론을 해요. 그래 바보도 묻고 그게 이제 그래요. 좀 진실하고 신실한 이런 분들은 당연히 제가 밥을 사야 되죠. 공부하러 갔으니까. 둘이서 하는데 그것도. 그게 아침에 가면 벌써 저녁에 어제 지난날 저녁에 사모님이 음식 같은 거 간식 같은 거 다 준비해놓고 갔거든요. 그거 묵고 둘이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밥 얻어 먹고 그래 2년을 공부했어요. 2년을. 그래 하니까요. 하면서 내가 했습니다. 목사님 제 머리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아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책꽂이에 책이 막 제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정도 하니까 정리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개운해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영남신학교에서 수업이 있어가 그 모이는 사람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수업에 돌았다가 우리 교회 성경 강좌를 따라온 겁니다. 이렇게 성경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 이것도 합류한 거라. 학교에서 공부 다 하고 여기 또 합류한 거라. 합류해서 자기가 나한테 고백을 내요. 목사님 하여튼 뭐가 정리가 됩니다. 이 사람도 막 온갖 꼰대는 막 서울 안 가는 데 없습니다. 막 KTX 타고 서울 가고 공부하고 내려오는 사람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배웠는데 머리에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래요. 저번처럼. 그거 제가 보니 알겠어요. 그래 가만히 좀 기다려보니까 나중에 내 같은 소리 하는 거라. 목사님 이제 좀 정리가 됩니다. 그래가 제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공부만 무조건 하고 혼자도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 복잡했던 머리가 수습되고 정리되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을 만나서 정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라. 왜 이야기가 하냐면요. 이 아볼로가 그런 사람 같아요. 요 밑에 24절에 보면은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라면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야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다. 성경을 많이 안다. 브리스길라 집사가 이걸 권면해서 바울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가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깁니다. 그게 하도 지식이 고상하고 투명이 단정하고 깨끗하고 뭐 이런 사람인 거라. 이런 사람이니까 유대인들하고 성경을 내놓고 그 논쟁을 내도 어지간하면 다 이기는 거라. 아주 엘리트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에 10가지 권면을 하는 중에 마지막 권면하는 중에 있거든요. 권면하는 중에 있는데 16장 5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테이니 마게도냐에 지난 후에 너희가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하다. 내가 지금 고린도에 갈 것 같다.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고 어떻게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에 고린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편지를 써서 교정하고 싶었잖아요. 10가지 문제를 제시한 것을 다 아볼로에게 듣고 거기 출신들 거기 고린도 사람들에게 직접 듣기도 하고 편지를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다 파악하고 난 뒤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거든요. 10가지 문제를 정리해가면서 마지막에 와서 내가 고린도에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편지대로 좀 똑바로 해라는 겁니다. 실천을 좀 해라. 내가 확인하겠다. 이런 의도가 돼요.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난번에는 잠시 들렸다가 떠났지만 이번에는 가면은 눌러 앉아서 제대로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왜 그러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마다 패턴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3차 선교 여행 때는 보통 한 군데 앉으면 에베소 같은 데는 2년씩 있었습니다. 한 군자리에서 성경을 가르치기를.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의도를 이야기하죠.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려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기서 성경 공부가 열려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걸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논쟁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은 못 가겠다. 디모데가 이러거든. 대신 이 편지를 내 디모데를 통해서 보낼 테니까 너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해라. 디모데가 젊은 사람이거든요. 젊다 못해 어린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 이런 사람들 좀 늙은 사람들이 사람을 갖고 노는 거라. 이리저리 말로. 그렇게 그러지 말고 주의 종이니까 똑바로 대접해라 하면서 편지에 써놓은 겁니다.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12절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저들어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집사 3분이 아볼로 목사님을 모시러 온 거야.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가 있다는 걸 알고 고린도 교회 집사님들이 다시 떠난 목회자를 부르러 온 겁니다. 부르러 왔을 때 그 말이 요 말입니다. 아볼로에 대해서는 저들어 형제들과 함께 찾으러 온 형제들 집사 3사람한테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가겠다. 이 말은 이 10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 골치 아픈 교회에다가 있다가 안 돼서 바울의 후임자로 갔다가 돌아온 겁니다.
못 있어가. 이 아볼로 목사님이. 그랬는데 3명의 집사가 에베소에 바울과 함께 있다는 걸 알고 찾으러 온 거라. 모시러 가려고 다시 온 겁니다. 왔는데 그것도 알지만은 1절 갈 마음이 지금 없고 다음에 가겠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볼로에서 매끈한 어떤 지식적인 어떤 학문만 갖고 목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그렇거든요. 이 복잡한 문제를 실타래같이 엉켜는 문제를 바울 같은 사람이 가야 이제 풀리는 거라. 풀리는데 바울은 거기 가 있을 수 없으니까 편지로 10가지 문제를 일일이 다 풀어준 겁니다. 난제지, 난제. 교회에서는 처음 교회니까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자라고 있었는데 지도자가 말씀만 갖고 이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볼로가 이제 소개가 된 거죠. 아주 그 깔끔한 사람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머릿속에 막 킁크러져 있는 것들이 싹 정리가 되고 나면 깔끔하게 뭐가 일러줄 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비슷한 일이 그 동료 목사님한테도 생겼다, 그 당시에 또. 그렇게 지금 또 한 사람이 저한테 공부하기를 요청해요. 그래가 목사님 좀 가까이 좀 자주 좀 만날 수 없습니까? 내가 이런 말 하는데 내가 내용을 알겠어, 이 사람 머릿속을. 그러면은 자주 만나서 토론해주고 성경 정리해주고 이렇게 하면 머리가 복잡한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내가 알거든요. 지식이 그냥 우연히 나한테 쌓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막 고통 속에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어서 이제 남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거든요. 다시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으러 왔단 말이야, 지금. 그 2차 선교 여행이 마지막 마치는 것은 18절과 22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지명을 보면 돼요. 바울은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건너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했고 일찍이 서운으로 갱그리아에서 그 항구 도시인데요. 거기서 머리를 깎았는데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신약의 말씀을 다 받아들였지만 원래 이 사람이 이제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인데 머리를 깎았다 하는 것은 정결례, 나시린의 어떤 정결례를 치른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바울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약속을 이행해 주는 것 같은 뭐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나시린이 그 일정 기간 동안에 머리를 깎지를 못해요. 머리를 수염도 손 못 대고 그렇거든요. 그런 기간이 지나면서 일부러 머리를 깎는 것으로 탈피하는 것 같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빡빡 밀고요.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로 가서 상륙에서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지난번 출발할 때 안디옥에서 출발했거든요. 수리아 안디옥. 그러면 거기 다시 본 곳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은 선교 보고를 하게 되죠. 선교 보고하고 다시 얼마 있다가 23절에 다시 갈라디아하고 부르기라 이렇게 차례대로 내륙으로 또 들어가서 전도가 시작된 이게 3차 전도인데 그 사이에 아볼로가 도착했단 말입니다. 아볼로가 삽입구로 지금 설명을 했거든. 그런데 바울은 그 길로 부르기아하고 길리기아, 부르기아 안쪽으로 쭉 들어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지난번에는 어쩌습니까?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 버렸잖아요. 2차에서요. 지중해 건너가고.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고 싶었는데 바울이 성령께서 못 가고로 하면서 드로아 쪽에서 건너편에서 이리로 오라 하면서 손짓하는 성도를 봤다 했잖아요. 환상으로. 그래서 배 타고 건너갔다 했거든. 이번에는 부르길라고 내륙으로 들어갔다 밑으로 꺾어서 내려가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거기 이제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이게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요때 지금 그 방언하게 된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한간에 이제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방언 말고 외국어 방언, 이것도 원어를 보면 랭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걸 보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방언이 아니고, 우리가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소통되는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소통될 수 있는 거. 그런데 소통할 수 없는 언어를 방언이라고 받아서 교회에서 지금 하잖아요. 하는데 그 방언이 무슨 방언이냐 하면 그 대답이 없습니다. 그건 사실은요. 성경적이질 않아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제가 지금 이야기한 방언을 하게 되면은 일본 말을 하든지 중국 말을 하든지 공부한 적이 없는데 방언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 원정수 권사가 우리 방언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쳤잖아요. 90년대 초에 감리교 권사입니다. 권사. 남자인데. 근데 이분이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미국에. 디트로이트에 암 전문 병원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원장이란 말이야. 근데 이분이 지금도 방언을 많이 하고 해요. 방언을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자기 간증 속에 옛날에 했으니까. 근데 그때 했던 방언이 영어 방언입니다. 영어를 자기가 확실히 학문적으로는 영어를 다 머리가 좋으니까 해놨는데, 막상 디트로이트 도착했을 때 3,000명 정도 넘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려 모이는 성도들이 있었다며. 거기 가서 갑자기 간증하라고 세웠거든요. 세울 때 그때 기도하고 일어서면서 하나님 방언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방언을 했더니 유창한 영어가 나왔다는 거라. 그건 오리지널 방언이죠. 그게 애입니다. 애. 우리 시대에 다 통용되는 아는 사람의 애거든. 이것도 역시 그런 겁니다. 방언하고 애연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래 이제 결국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에베소의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했던 방언은 그 바울이 직접 가서 그 방언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확인이 안 됩니다. 그 무슨 방언인지. 나중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괴악한 무리들이 돌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탄의 무리들이 돌아서 교회를 어지럽힐 때 사용했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게 좀 어수룩한 거고, 이런 거는 진짜고. 그게 에베소가 완전 종교도시인데요. 여기는 이제 7대 불가사에 들어가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대단한 곳이죠. 그게 인도에서부터 신구약 중간기 우리 공부할 때 보면은 그런 말 하잖아요. 인도부터 에티오피아까지 그게 나라가 하나가 되어 있었던 거라. 전부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수도에다가 신전을 짓겠다 하니까 전부 127도야. 그 당시에 도가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쳐서 나라를 도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각 도에서 기둥 하나를 갖다 바쳐갖고 127개의 기둥을 세워갖고 그 절벽 위에다가 세워갖고 아데미 신전을 만드는 겁니다. 건축 실력도 대단하지만 그 나라 위용이 대단한 거죠. 127개 나라가 기둥 하나를 갖다 바친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의 전이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그 우상의 전을 갖다가, 그게 에베소가 그런 곳이니까 여기다 복음을 전해야 되니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에베소에서 약간 더 내려가 애굽 쪽으로 해변 쪽으로 쭉 내려가면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가, 여기도 학문의 도시라. 그 당시에 그 도서실에 20만 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다 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도 20만 권 같은 큰 도서관인데, 그게 어마어마한 도서관이죠. 그런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면은요, 문화가 발달되는 거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도시를 이제 설계한 사람이 아데미 신전을 설계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 이름이 데이노크라테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이 항구 도시를 설계할 때 1구, 2구, 3구, 그때 이미 그런 걸 정한 겁니다. 5구로 나누어갖고 2구 쪽에는 유대인들이 살게 했거든요. 그래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장로 72인, 12지파에서 6인씩 뽑아내면 72인이 되거든요. 72인인데 그걸 70인의 회 이렇게 해요. 줄여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걸 보고 LXX랍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게 뿌리가 좀 우리가 이해가 돼야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던 것이 다시 영어로 번역됐다가 영어에서 다시 우리 한글로 번역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자, 이렇게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학문의 도시고 여기 이제에서 태어났고 공부했던 아볼로가 그렇게 공부만 갖고 안 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바울에게 와서 한 수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중에 바울도 학문이 높잖아요. 그런데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때 다 성령의 표적 보여주기를 마가의 다락방에 한번 보여줬고 최근에 고넬로 집에 백부장 고넬로 집에서 한번 보여줬고 여기 한번 보여줬고 고린도는 분명치 않아요. 바울이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 당시의 일들이 좀 속속들이 좀 이야기된 거죠, 그죠? 에베소에 도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이제 다르죠. 전에는 며칠 전하고 가고, 좀 데살로니가가 며칠 전했습니까? 석 3주니까 21일 전하고 교회가 만들어졌고, 이번에는 좀 달라졌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 3달 공부하고 함께 해도요, 우리 마음이 경화되어 있으면은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마음이 부드럽게 자기가 마음을 풀어야 돼요. 이미 딱딱해졌으면 어렵고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집사님이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배우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집사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경화되어 있으면은 딱딱한데 그거도 뭘 합니까? 심지를 못 하잖아요. 딱딱한 밭에는. 요런 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로 따로 세우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은 그 사람들을 버려야 되지. 안 되는데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고생만 한다고 시간만 뺏기고. 그러는 동안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같이 2해 동안 완전 다르죠. 2년을 여기서 전합니다. 2해 동안. 그게 두란노 서원을 전세 냅니다. 전세. 요즘 같으면 이제 사글세 있잖아요. 한 달에 얼마 낸듯이. 동안에 함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많이 행했다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이런 그 이적과 기적들이 안 나타나면은요, 사실 힘듭니다. 공부를 계속하기가 처음이 초창기 때니까 이때. 이런 일들은요, 지금도 제가 경험한 거라 40일 상의를 교회 4군데서 매일 저녁마다 2시간 반씩 성경을 가르치고 읽었는데, 교회마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침침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라. 그냥 그림자로 글자가 보이는 정도였는데,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 눈이 밝아져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간증입니다. 자기가 그랬다고 간증문을 나한테 제출했거든요. 그러면 암 환자가 2시간을 앉아 있으려면은 하루 종일 잠을 자야 된대요. 쉬어야지 2시간을 앉아 있는데요. 그 치료하고 난 뒤에. 그래서 목사님 체면 살려주려고 담임 목사님 하도 건면을 해서 그래 그 자리에 앉아 1시간만 있다 와야 되겠다 하고 1시간을 앉았는데 2시간을 앉아 있겠더랍니다. 그래 첫날 2시간 앉고 됐다 싶어가 그 다음날 혹시나 싶어 한 번 더 가봤대요. 되는가 싶어 체력이. 거기 앉아있으면 되더래요. 그 길로 40일 동안 저녁에 2시간 반을 참석한 겁니다. 참석하고 직장이 회복이 됐어요. 복권된 겁니다. 그 간증문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것뿐만 아니고요. 문제 해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가정마다 이런저런 물질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막 해결되는 거하고 병이 낫고 이런 것들 굉장히 보고가 많이 됐습니다. 그 교회마다 다 그랬었어요. 네 교회 다. 여기도 지금 그렇잖아요. 손수길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아가더라.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이 서게와 7 아들들도 이를 행하였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빙자해서 이야기해도 귀신이 반응할 정도가 된 겁니다. 굉장한 거죠. 악기 들리는 사람이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그게 바울이 집회하기만 하면은 이런 이적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바울을 흉내내서 귀신을 쫓아보내려고 했던 이런 우스운 일이 벌어질 정도로 은혜가 컸다 이 말입니다. 그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과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 마술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마귀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마술 전도법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마술 전도법. 마술 전도법을 하는 전도사가 서울서 저한테 전화가 한번 왔어요. 한 7, 8년 전입니다. 목사님 저한테 침을 좀 가르쳐 줄 수 없습니까? 제가 총신대 곧 저도 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술 전도법을 전국 교회에 알리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전하는 마술이 무슨 마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마술 이렇게 할 때는 마귀의 기술을 마술이라고 하는데 그대가 하고 있는 게 마귀의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물었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라고. 그리고 난 뒤에 연락 안 왔어요. 저한테. 이 사람은 저 침도 배우고 싶은 거라.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하니 한 5만쯤 되는데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마술 책이라고 하는 이 책에는요, 물리적으로 무슨 뭘 물질을 모아갖고 펑 터주면은 연기가 되고 이런 것들이 실제될 때입니다. 지금도 그런 책이 있으면 그거 하면 되거든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리고 이제 이 일이 다 된 후 이렇게 하는데 요때에 고린도에서 안 좋은 소식이 아볼로를 통해서 듣게 되고 아볼로를 다시 모셔갈려 했던 집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전하고 바울이 편지를 고린도에 몇 번 보내기도 했고요. 하는 도중에 결정적으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면서 10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린도 전서를 1차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전서를 기록하고 난 뒤에 연이어서 후서를 기록하겠죠. 그런데 이 전에 앞에 고린도 전서 앞에 한 몇 권의 책이 더 보내진 겁니다. 그럼 요 끝에다가 20절 끝에다가 고린도 전후서로 간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이제 연대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연대기로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오늘 우리 본 중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의 종교도시입니다. 여기는 귀신들이 많은 곳입니다.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고 대단한 곳이죠. 그 당시에 고대 아주 종교가 짙은 그런 곳. 지금도 여기 이런 우상의 그 건물들을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이거든요. 에베소 지역에 관광지가 되었고. 그때 거기 갔을 때 성령이 일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특별한 곳에 특별한 장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은요 성령님이 아주 객관적으로 역사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걸 왜 그러냐면 우리만 놔두면 안 되거든요. 지금도 어디 아주 동화사 밑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안 보여주면 왜 합니까? 그때는 역사해줘야 되죠. 그게 북한에 가서 만약 선교하는데 그 북한에서 잡혔다가 나오는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이런 사람 간증 들어보면 성령이 직접 이끌어 주시는 거라.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아요. 우리 힘들어가 못 이룬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하신 일이면은 그 일을 하려고 가보면은 하나님이 벌써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바울도 맹글했을 겁니다. 악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도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게 지론 아닙니까? 우리가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게하시의 눈을 내려보니까 적군보다도 하늘의 천군이 수가 더 많더라. 영적인 눈을 열어보니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불말과 불병거와 하늘의 천군을 천사들의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무슨 일이 있든지 담대히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